어떤 그 마무리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동쪽과 서쪽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해 주실 수 있을까? 동쪽과 서쪽. 네. 너무 쉬운 질문이야? 동쪽과 서쪽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응? 동쪽을 위라고 생각했을 때. 동쪽을 위로 생각하자? 아니, 북쪽을 응. 위쪽으로 생각했을 때. 응. 저는 항상 서동요처럼 이게 애매모호하죠? 동과 서를 그리고 북쪽을 위로 생각한다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나? 북은? 원사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지. 해가 뜨면 그쪽이 동쪽이고 지는 쪽은 서쪽이다. 해 지는 쪽이 그 페르장에 올라가서 보면 달라요. 무악산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해. 이게 동과 서가 딱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라면 동쪽을 향해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와? 서쪽.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을 계속 끝까지 가면 서쪽으로 오겠지? 계속 동쪽만 있어 그러고. 그러니까 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응? 동쪽으로 계속 가는 길은 사실은 서쪽으로 가는 길이거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과연 동쪽이 뭐고 서쪽이 뭘까? 또 만약에 하영이가 북쪽을 위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북극에 딱 그 자리에 가서 딱 서면 거기에 동쪽과 서쪽이 있을 수 있을까? 응? 그러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구본에 가서 우리나라 자리를 보니까 뭐 동서남북이라는 걸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지만 똑같은 나인데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동쪽도 없고 서쪽도 없는 자리가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하는 것도 그건 뭐고 서쪽은 또 뭘까? 이것도 좀 들여다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차이를 정해놓고 이것을 동으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맥락에서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잖아요. 이쪽이 동쪽이고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고 지는 쪽이 서쪽이라면 그게 천동설이요. 그게. 네. 그리고 오랫동안 이 뭔가 종교적인 교리만큼이나 그걸 다 이렇게 고수를 해왔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지구가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 아니고 알고 보면 그 서쪽으로 가는 길이야 하는 얘기를 지구가 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이게 그런 객관적 사실조차도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방식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어떤 익숙하게 우리 뭔가 길들여진 어떤 차이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실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발자국만 들어가 보면 허당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내가 이 히브리서 읽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명백한 사실일 거야라고 생각한 그 익숙한 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복음의 진실, 그 복음의 실제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가, 이걸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성전 문제, 이걸 말씀할 때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실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돌로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실제 성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구에 우리는 영원히 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그거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집착을 내려놓는 그 깨달음, 그 발견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죠. 그래서 실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허상, 그림자란 말 많이 나왔죠. 이 그림자를 실제로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실제의 그림자, 모형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또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먹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뭘까? 이걸 한번 이렇게 대조적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눈을 뜰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격의 뿌리이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어요. 몸을 갖고 있는 한은 뭐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누가 뭐 나를 사랑을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떠나지 않을까, 뭐 죽지는 않을까, 온갖 두려움들이 인간을 이렇게 뭔가 오그라들게 만들고 또 무엇인가 또 있어야만 될 것 같아. 또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왜 부족한 거 있어? 나는 뭐가 부족하다. 요즘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다.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많이 받는 것 같아? 과잉으로? 아니요, 적절히 받는 것 적절하게? 같아요. 충분히. 엄마가 앞에 있으니까 지혜롭게 대답한다. 그래서 그 부족감,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우리가 시달리다 보면 진짜 나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 그걸 이제 또 이렇게 거울처럼 이 히브리서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 그 현상들 하나하나에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중리산이하면서 살아가는 나를 이제 소위 말해서 에고의 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몸을 나로 하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야, 이게. 내가 데카그램에서 다루는 게 바로 그거죠. 거기서 깨어나서 나로서의 나, 그 무엇들이 내가 아니고 나는 그 나라고 하는 거, I am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작용으로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내가 있어요. 그 내가 이 뭔가 찾아지지 않고서는 인간은 그냥 뭐랄까 바다에 떠 있는 낙엽 같은 거지. 키르케고르이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지켜보는 나, 그 나의 중심을 성령으로 채우는 거.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 우리 예배당 건물 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찾아야 될 나의 영혼이죠, 이게. 예. 그 중심을 세울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고의 영역에서 감정이 나고 생각이 나고 무슨 어떤 직책이 나고 이렇게 수없는 나에 뭔가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가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예. 그래서 이 28절, 이 표현이 너무나 참 중요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을 하면서 가지는 마지막 그 완성이 뭐예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중심에 세우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또 그 전주에 제가 강조를 했던 유심이라고 하는 그릇에 유신의 을 채우는 그래서 유심과 유신의 그 합일의 상태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내 안에 선물처럼 간직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믿음이 세상을 넘어선 믿음이고 또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어떤 자기 존재를 확인해가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완성을 바로 이룬 상태, 이걸 이제 비유로 표현하자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죠. 바로 그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고급성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숙한 이 초보자 신앙이 아닌 이런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성사라는 점에서 히브리서를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100년, 200년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바쁘게 살아가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그냥 놓치고 이렇게 맹하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살아있는 것이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여기에는 모든 가능성이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기만 해도 중요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거니까 살아있기는 그렇게 살아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과제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잘 마치는데 힘을 쓰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제의 핵심이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에 두 가지 용어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화평하고 거룩이죠. 이게 시련과 인내를 통과를 해서 내 자신의 실제 생명인 영혼을 얻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말도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으로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이 육신의 생명으로서 담아내야 될 진짜 생명, 실제 생명 이게 이제 영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이게 영혼. 그래서 이 이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요 주제가 평화와 거룩이다. 그래서 이제 왜 이 두 주제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고 감격스럽게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또 소멸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은혜의 불씨를 하루 안에 이렇게 따뜻거리면서 잘 유지하는 것처럼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간수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평화와 거룩이라는 주제로 뭔가 이 저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 자,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 에? 그러면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잖아. 그 평화가 깨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살면서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롭게 내 삶을 유지한다는 거,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평화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참으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참고 싸우지 않는 것이 능사냐? 그건 아니고요. 성서가 말씀하는 여기 평화라는 개념은 서로 간에 올바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올바른 관계. 응? 네. 그러니까 그 올바른 관계의 밸런스가 깨진 상태의 평화는 그 평화가 아니야. 어느 일방적으로 참기만 해가지고 그냥 유지가 되는 그것을 평화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이게 여기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화해자의 위치에 서라는 얘기죠. 화해자의 위치. 어느 한쪽이 또 서가지고 막 이 전면전으로 가는 데 있어서 뭔가 기름을 끼얹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불을 끄는 그런 자리. 어느 편에 서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 본질을 이렇게 뭔가 통찰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지혜로운 소방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산상수훈에 보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죠. 인간의 평화만이 아니라 자연계의 평화, 모든 평화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기왕이면 남을 분쟁하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곧 어떤 사람? 평화로운 사람이야. 이 평화로움이 지탱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어요. 이게. 네. 요즘에 보면 아직도 이 교회들이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 참 교회가 아직도 분열이 되고 그래. 전주시내 큰 교회 계신 분도 막 교회가 몇 개로 풍리박산이 나고 시차례에서 그런 분들 얼굴을 보면 딱 표가 나. 네? 표가 나요. 본인들은 뭐 명분을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 안에 평화가 없어. 평화가. 가장 중요한 것을 그분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네. 그리고 이제 그 14절에 또 그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네. 네. 그 거룩함의 부분이 우리의 모든 부분에 이렇게 적셔질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죠. 여기서 거룩의 개념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왔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야.
비커밍 단계에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거든. 마음이 깨끗하다. 근데 여기서 깨끗하다는 개념이 무슨 청소를 해가지고 깨끗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완마인드예요. 마음이 하나로 딱 일심.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딱 일심이 된 상태. 그 상태가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사랑이란 바로 그런 거겠죠. 그래서 거룩함의 순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그런 노력과 평화를 위한 노력이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과제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또 15절에 보니까 독초란 말이 나와요. 독초. 뭐 흰꽃이 피는 무슨 쑥과의 풀인가 봐요. 그게. 그 독초. 독초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어디서 인용했냐면 신명기 29장 17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책 보면 밑에 주가 있어요. 그 주에 신명기 29장 17절이 써 있습니다. 이 본문은 뭐냐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이제 갔거든. 그 모세가 죽은 느보산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서 딱 보면은 상당히 높은 산이니까 저 아래 뭐 이렇게 강 하나만 건너가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서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러 가는 그런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경고를 했거든.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게 배반을 한다는 거, 그것은 죽는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그런 엄중한 경고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어요. 그럼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왜 하냐고. 그 얘기는 이런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천상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엉망을 살았거든, 이게.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 되겠는가 하는 경고를 모세의 뭔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리 센 독초도 뭐 큰 나무도 여린 순에서 시작을 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여린 순을 놔두면 이제 이게 막 번지고 문제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처음에는 뭐 미약한 데서 시작을 하죠. 이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성장을 하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삶도 혼란스러워지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런 경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쓴 열매, 그거 먹어서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독초는 아예 싹이 나지 않도록 마음 관리를 잘 하거라. 이 얘기죠? 이렇게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알아들어라. 이런 말씀으로 이 독초의 비유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례가 나오는데 이제 이걸 요약하자면 이런 거지. 참된 가치를 잘 분별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이게. 내가 뭘 전공을 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 다 선택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해. 그게 에서야.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이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의 그 장남으로 이제 에서가 태어났지만 이 사람이 이게 자기가 얼마나 그 보물창고인지를 몰라 이게. 예. 그래서 보물창고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의 애로 등장을 하고 있어 에서가. 아마 에서의 영혼이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야곱한테 당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인생을 생각하면 그것도 억울한데 또 진달래교회에서도 그러시냐고 아마 그럴 것 같아. 예. 이 장남의 권리를 주간 그릇에 팔았어 이게. 아무리 장난처럼 한다 하지만 옛날에는 말이에요 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이기 때니까 지금도 그러긴 하겠지만 이게 이 에서가요 장가를 몇 살 때 간 줄 아세요? 몇 살 때 갔지? 몇 살 때 갔을 것 같아요? 찍으라니까. 잘 찍. 19살? 19살 때? 우리 초등시대 때는 일찍 갔어. 예. 근데 19살보다는 많지. 권사님은 어디 몇 살? 30살. 19에서 30으로 올라갔어요. 더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 그때는 오래 산 나이 아니요? 예. 예. 몇 살? 40살. 30살? 예. 창세기에 보면 40살에 장가를 갔어요. 40세.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요. 한 번에 두 여자를 선택을 했어. 옛날에는 지참금 주고 이렇게 데려오는 세상이긴 했지만, 그런데 데려온 여자가 그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햇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햇사람. 햇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26장 34절 35절 읽어드리자면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 두 여자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 여기서 햇사람은 우리가 뭐 세계사나 이런 데 보면 헤타이트라는 말이 등장해요. 헤타이트. 고대 민족 중에 하나예요. 헤타이트. 뭐 히타이트라고 해요. 히타이트. 엄마는 어떤 자식도 다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그런데 이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가 결혼한 이 두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창세기 27장 4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하였다. 내가 저 햇사람 며느리들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미칠 지경이에요. 살아있다 한들 만일 또 야곱까지 해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내가 남은 인생을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라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대목이 성경에 등장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미웠나 봐.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이제 이렇게 막 팔에 뭐 양가죽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자권을 아버지가 야곱에게 넘어가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배경을 보면 미칠 지경으로 속썩이는 그 며느리들 때문에 아마 야곱 큰아들도 미웠나 봐.
그래서 둘째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치기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배경을 보면 뭐라 할까, 에서의 불행은 결혼에 있었어요. 이 성경을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날 때는 어떤 그런 동기가 있을 것 아니야. 오죽하면 엄마가 작은 아들 편에 서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순서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에서는 이 꾀돌이 동생인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겼어요. 뒤늦게서 아버지가 그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해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냉정했어요. 이미 뱉어버렸다. 너는 너의 후손들은 네 동생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할 말이 아무 말도 없어. 하니까 에서는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했어. 아마 에서가 통곡을 했다는 것은 그나마 기본은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때를 썼다. 현대 성서에는 아버지한테 축복에 부스러기라도 남은 것이 있으면 나한테 해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때를 썼지만 냉정하게 거절을 당하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무리 확실하다 하더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그 방심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보물을 쓰레기처럼 취급해버린 거야. 뒤늦게서 아차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에서처럼 내엉댕이 친다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소중하게 알고 지키고 간직하고 뭔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가치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모시는 예를 들어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는 무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걸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에서 꼴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흔들리는 세상, 불태워져 버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나는 나라라는 말을 뭐 중심이라고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흔들리지 않는 이 부동심의 중심을 상속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그 나라를 잘 가꾸고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또 13장과 이어지는 지금 그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존재로서 내 안에 모신 그 무한한 절대적인 그 가치를 잘 인식하고 뭔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 그런 삶을 우리가 11장에 등장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었다는 걸 미리 전제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지금 마무리를 해가면서
뭔가 핵심적으로 요약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이제 13장, 13장 읽을 것 같고, 또 히브리서 끝나면 또 다뤄보고 싶은 뭔가 또 성경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 이 히브리서는 부지사님이 추천을 했어요. 아주 참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한테도. 뭐 생각해 두신 거 없나요? 이번 주에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새롭게 또 성사를 은혜롭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6권 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 거쳐왔죠. 마가복음부터 맘먹고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그런 성경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어요. 이게 찬송합시다. 340장